4월 4일 새벽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나는 아니지요. 저도 아닙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는 유월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유월절과 칠칠절과 수장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대표 절기인 유월절을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16절에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고 또한 18절을 보면 배신을 파악한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죠.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구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가정 장자는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뛰어넘었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날을 준비했고 또한 애굽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다르게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또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고난을 겪고 탈출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난 뒤 니산월 15일부터 한 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의 죽음은 뛰어넘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의 탈출을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무교절 첫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그렇게 부르고 있죠. 사람들이 유월절은 준비되어 있지만 무교절은 준비가 덜 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교절에 관하여 출애굽기 12장 3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실제 우리가 정말로 출애굽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죠. 준비된 유월절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무교절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절과 이스라엘의 명절은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은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큰 명절이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한 곳으로 모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이 되면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죠. 이 유월절이 다가왔고
제자들은 당연히 이 유월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당일의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히려 되려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사건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전에 두 사람을 마을에 보내시면서 아무도 타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입성하시기 전 그 장면과 매우 비슷하고 또한 매우 흡사합니다. 이때에도 왜 어린 나귀를 끌고 가는가? 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한편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성내로 들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날지, 또한 어떠한 집을 안내해 줄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내로 들어갔고, 또한 성내로 들어갔을 때 물덩이를 나르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물덩이를 나르던 사람은 여성이었습니다. 해 뜨기 전, 또한 해 지기 전에 물을 나르던 사람의 모습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동이를 가져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성경에는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은 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특이한 점입니다. 원래 물덩이는 여성이 날랐어야 했습니다. 상당히 예외적으로 남성이 날랐기 때문에 그를 쉽게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갔을 때 유월절을 보낼 다락방을 보여주었고, 또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흔쾌히 그 다락방을 내어주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또한 미리 유월절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막막하고 또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또한 초라하다라고 느낄 때 어떡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만나게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내 12명의 제자와 다락방에 함께 모였고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을 즐깁니다. 명절이었기에 그들의 분위기는 한창 고조되었을 것입니다.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분위기는 갑자기 바뀝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 제자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축제의 날이었고 한참 분위기도 고조되어 있었을 텐데 너무나 듣기 어려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놀란 나머지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죠. 예수님, 저는 아니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룟 유다조차 이 사실을 숨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살펴보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략과 이에 동조한 제자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고난과 죽음에 넘겨지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오히려 그 생각과 그 이야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즉,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이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심판, 경고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그 사람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아, 끝났구나. 마음의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야.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내가 기회를 주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경고와 같은 기회를 주시는데,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가룟 유다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닙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한 그 제자들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만찬의 식탁에서 자기의 마음을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주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주님과 같은 생각으로 이 길을 가는 건지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식탁에 있다고 해서 같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또한 같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고, 또한 같은 신앙일체가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식탁에 앉아 있기에,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에, 또한 주님과 같은 길을 가기에 내가 주님과 같은 생각과 같은 길을 가고 있어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또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정작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의 욕심을 위해서, 또한 야망을 품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식탁에 초대하고 계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삐뚤어진 마음, 돌같이 단단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고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마음을 살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또한 돌이켜야 될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또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나의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룟 유다처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153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5분 주기도.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성령이여, 죄와 탐욕이 가득한 땅에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이 땅을 덮으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모르는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소서. 주를 알지 못한 채 지옥으로 나아가는 수많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싫어하여 죄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 땅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양심에 새겨진 율법을 거스르고 전통 가치를 부정하며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이 땅을 고쳐주소서. 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사 불순종에서 돌이켜 진리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멈추어 주시고 모든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확산이 진정되게 하시고 전국으로 번져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의료인들에게 지혜와 치유의 은사를 더하소서. 주여, 이 땅을 도우소서. 주님,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 주님,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 백성들의 궁핍과 필요를 돌아보사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살펴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 일용직 노동자들과 경제적 침체와 실직과 파산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낙심하지 말도록 돕는 손길과 위로를 보내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어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실직과 중소기업의 파산을 막아주시고 꿈과 희망을 품은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님,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와 적대감으로 분열된 이 땅 위에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좌우 이념으로 갈라지고 세대 간으로 갈라진 커다란 간격을 메워주사 분열된 대한민국이 화합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인들의 책동이 멈추고 거짓 뉴스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과 언론, SNS의 오용이 사라지게 하소서. 오직 진실과 공의가 서게 하시며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소서. 주님, 이 땅을 사단의 시험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물질주의, 외모지상주의, 세속주의, 학벌주의를 주의 거룩한 바람으로 몰아내시고 낙태와 동성애, 간음과 온갖 쾌락주의를 불살라 주옵소서. 미디어와 인터넷에 노출되어 영혼이 상해가는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기사 올바른 학교 교육을 허락하시고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건전한 문화가 이 땅에 정착되게 하소서. 약한 자에 대한 억압과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추행과 성폭력이 근절되게 하소서. 개인을 위한 5분 주기도. 나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 제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제 안에 선포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받은 의인이요, 치유받은 건강한 사람이요, 저주에서 해방되어 복받은 사람임을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진리의 영으로 감동하사 제게 말씀을 가르치소서. 말씀을 사랑하며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죄와 불순종에서 돌이켜 주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님, 치유의 영으로 임재하시어 나의 모든 연약함, 질병, 상처를 고쳐주소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의 모든 사망의 그림자를 생명으로 바꾸시고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소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영혼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억누르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당신은 나와 가족의 필요를 평생 매일 공급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여 소중한 오늘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염려와 필요는 기도로 구하고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소서. 미움과 원한을 버리고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며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막힘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사죄의 은총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세상의 재물, 성,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괴계를 파하게 하소서. 주님, 저의 영혼과 몸을 흠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하게 하사 이 땅에서 교회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녀를 위한 5분 주기도. 우리 아이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충만케 하사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주옵소서. 아이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하시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소서. 날마다 복음이 그 마음 안에 살아있어 자신이 용서받은 의인이며 치유받은 건강한 사람이요 선택받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소서. 자기 고집과 죄를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님, 치유의 영으로 임재하시어 아이의 모든 연약함, 질병, 상처를 고쳐주소서.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사춘기의 갈등,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 등을 다스리고 치유하소서. 아이의 몸 안의 모든 질병의 그림자를 제거하사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억누르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아이를 돌보아 주소서.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이의 필요를 평생 매일 공급하시는 아버지여, 아이의 기도와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사 아이에게 학업의 지혜를 주시고 취업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신앙의 스승, 좋은 친구와 선배, 성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소서. 아이가 날마다 기도로 자신의 염려와 필요를 주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소서. 미움과 원한을 버리고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며 용서와 사랑을 선택할 줄 알게 하소서. 날마다 아버지의 사죄의 은총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친구, 선생님, 동료, 직장 상사 등 만나는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살게 하소서. 주님, 아이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성적인 유혹, 나쁜 친구의 유혹, 게임과 미디어의 유혹 등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계궤를 파하게 하소서. 주님, 아이의 영혼과 몸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사 이 땅에서 교회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음 기도 제목으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